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찬양하죠.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걸쳐 힘들어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그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한 주간을 또 마무리하며 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늘 이 기도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이 또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함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그 은혜와 특권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 함께 나눌 때 그 자유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방종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꺼이 주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내어 순종하는 것임을 또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 뜻 가운데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0장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대하여 마지막 시간입니다. 20장 4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죠. 내용이 좀 긴데요.
천천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슬라이드가 3장인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세들과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자유는 하나님에 의해 서로를 파괴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라 서로를 붙들어주고 보존하도록 의도된 것이므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구실로 삼아 시민적이든 교회적이든 어떤 합법적인 권세나 그것의 합법적인 행사를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성의 빛이나 신앙이나 예배 혹은 행실에 관하여 기독교에 알려진 원리들이나 혹은 경건의 능력에 반대되는 어떤 의견들을 공표하거나 그러한 행위들을 고수하는 일 때문에 혹은 그러한 그릇된 의견들이나 행위들은 그것들의 본질상으로나 그것들을 공표하고 고수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외적인 평화와 질서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들은 합법적인 책임 추궁을 당할 수 있으며 교회의 권징과 권력이나 국가 위정자에 의해 그들에 대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함께 우리 이번 한 주간 살펴보았고 오늘 4번째로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시고 자유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흑인 연가 중에도 오 자유 이러면서 찬양 중에도 자유함에 대한 내용이 많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은혜와 특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마지막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자유에 대한 책임, 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내용은 사실은 그 설교나 아니면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목회자가 이렇게 앞에서 편하게 가르치고 함께 나누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자유와 양심에 대해서 결론 지으면서 교회의 권징을 함께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세들과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자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함께 살아갈 공동체를 주시고 그 공동체가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학교, 교회 그리고 지역사회나 우리가 살아가는 국가에 이르기까지 그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가 유지되고 그것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우신 권세와 질서가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이 있는데 그 권세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며 누리길 원하는 자유,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서로 갈등을 나타내거나 긴장 관계에 있기 쉽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서로를 파괴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왜 저 사람 말을 들어야 돼? 내가 왜 저 사람이 결정한 걸 따라야 돼? 저 사람이 뭔데?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는 하고 싶어.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할 자유가 있지. 권리가 있지. 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그 두 개의 마음이 서로를 갈등을 일으키면서 서로 파괴하도록 하나님께서 권세를 세우시고 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서로를 붙들어주고 보존하도록, 함께 서로를 지키고 더 분명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셔서 권세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자유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명히 안다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구실로 삼아서 시민적이든 교회적이든 공동체의 범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넓게는 국가적인 것이든 우리를 통제하며 세금을 매기고 법을 정해서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법을 안 지키면 감옥에 가두고 처벌하는 국가의 어떤 규범이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신앙의 규범을 가지고 함께 신앙의 공동체로 함께 예배하며 신앙생활하는 교회적인 것이든 어떤 합법적인 권세나 그것의 합법적인 행사를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그것이 크게는 국가에서부터 가정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합법적인 질서나 절차에 의해서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리더십이 무언가를 결정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권세, 그리고 그것을 어떤 절차와 원칙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행사하는 그것을 반대하는 자들, 그것에 불만을 품는 자들, 그것을 따르지 않기로 생각을 먹는 자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16절을 어제도 보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사실 밑에 참고 구절을 보면 상당히 길어요. 2장 13절, 14절, 16절까지 있고 마태복음도 있고 로마서도 있고 히브리서도 있고 이걸 다 보려고 하면 저는 다 보았는데 이 새벽 시간에 다 나누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고 중요한 구절들만 하나하나 보면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유함이 있어요. 근데 그 자유를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행하고 살아가면서 심지어는 내가 하고 싶은 나쁜 일을 하고 악을 행하는 것을 이건 내 마음이지. 내게 자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죄로부터 해방하시고 구원하셨으니까 나는 자유한 사람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괜찮아 라고 그렇게 나 자신을 변명하고 나 자신을 정당화하고 나 자신을 가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그 자유함을 가지고 이제는 죄의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니라 어제 우리가 나눈 것처럼 하나님에게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과 같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로마서 13장 1절과 2절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취한다는 건 뭐죠? 스스로 심판을 취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은 우리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작게는 가정에서 부모에게, 학교에 가면 선생님에게, 여러분 교회에 오면 교회의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넓게는 지역사회와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들과 위정자들과 통치자들에게. 그들이 우리를 이끌어가며 행하는 것, 때로는 그게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고 다른 더 좋은 생각과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그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지키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 위에 세우신 권세에 복종하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고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불편하고 이것이 좀 맞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우리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와 같은 권세와 권한과 능력을 부여하셨다라는 거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 안에서, 여러분 지금 한국의 대통령이나 미국의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이 난 저 사람 나 안 찍었어, 나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이 나라, 우리의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우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그가 선한 도구로 쓰임받던 악한 도구로 쓰임받던 하나님이 뜻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이 다 정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해라. 그러므로 그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그가 정하고 그가 이끌어가는 것을 거스르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고, 그 거스르는 자들은 그것에 합당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심판을 스스로 자취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7절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특별히 이 히브리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에 대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국가의, 나라의 대통령이나 위정자에게도 우리가 사실 불만이 있고 사실 내 생각과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공동체 생활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 리더십, 교회 목회자나 교회를 이끌어가는 당회 장로들이나 그 인도하는 자들에게도 역시 불편한 마음이 있거나 내 생각과 다르거나 내가 사실 볼 때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왜 세우셨는가? 지금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로 리더십으로 세우신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너희 영혼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수고하는 자들인데 그것이 마치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자신이 해결해야 될 것인 것처럼 너희를 위해서, 너희 영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일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생각과는 다를 수도 있고 내가 바라는 것과는 다를 수도 있지만 분명히 너희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고 너희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맡기신 자인데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책임으로 생각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자인데 그로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목사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이끌어가며 섬기며 성도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일하는데 즐거움과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그게 자기 자신이나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나 그들에게 결코 어떤 유익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게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게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그것을 반대하고 불평하고 하는데 근데 그게 자신과 교회 공동체에 결코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내용이 상당히 좀 길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는데 잊어버렸을 수 있으니까. 또한 본성의 빛이나 신앙이나 예배 혹은 행실에 관하여 기독교에 알려진 원리들이나 혹은 경건의 능력에 반대되는 어떤 의견들을 공표하거나 그러한 행위들을 고수하는 일 때문에 혹은 그러한 그릇된 의견들이나 행위들은 그것들의 본질상으로나 그것들을 공표하고 고수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외적인 평화와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합법적으로 책임 추궁을 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뒷부분만 보면 혹은 그러한 그릇된 의견들이나 행위들은 그 성격상 그들이 말하고 주장하는 그 의견이나 그 행동들이 그 성격, 그 본질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심지어는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 그것을 공표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혼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떠들어대요. 이야기합니다. 공표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근데 그 방식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외적인 평화와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공동체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평안과 질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파괴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질서에 반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말하는 태도와 방식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며 해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자들은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공동체의 권한과 법에 의해서 규범에 의해서 책임 추궁을 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시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5장 5절입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누구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밖에 있지 않고 교회 안에서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흐트러뜨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반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행하는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그러면 됩니까? 교회가 사랑이 넘쳐야죠. 교회가 서로 품어줘야죠. 분명히 교회는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줘야 하고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은혜를 강조하고 누구보다도 사랑을 강조한 그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은혜를 강조하고 사랑을 강조하는 바울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 전한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그것을 거역하며 대적한다면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우리가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는 그를 징계함으로 그 육신은 벌을 받더라도 그 영혼이 깨우치고 돌이켜 하나님께 구원받게 하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이 더 잘못 나아가면 이단에 이르는데, 디도서 3장 10절은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단이 처음부터 이단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교회 안에 있었어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신앙을 이야기하고 누구보다도 뜨겁게 기도하고 누구보다도 뜨거운 체험을 강조하던 사람들이 교회에 불만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던 기성 리더십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이것은 옳지 않다,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이것이 맞다라고 강조하면서 그것이 집단화되고 세력화되었을 때 그들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파괴하며 다른 것으로 뭔가를 이루며 세우고자 하는 자들이 이단이다라는 거죠. 다 같아 보이는데 끝이 좀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단들.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한두 번 훈계하고 그들에게 옳은 것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그들에게 깨달아 알게 해야 돼요. 근데 그래도 듣지 않는다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멀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유지되고 질서를 가지기를 하나님은 더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롭게 뭔가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라라는 것은 교회가 건강하게 바로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지, 우리가 방종에 이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구실로 우리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도 괜찮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인간적인 모습과 인간적인 방식으로 아무렇게나 나아가도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기를 하나님은 허락하신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교회의 권징과 혹은 권력이나 국가 위정자에 의해서, 여러분, 이것은 지금 교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나라, 국가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그들에 대해서, 그 질서와 권위를 거역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들은 그런 조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3절 4절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여러분, 다스리는 자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뜻에 맞는 좋은 다스리는 자로 보일 수도 있고 내 뜻과는 다른 나쁜 다스리는 자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가 좋은 사역자이든 나쁜 사역자이든 다스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뭔가를 맡기시고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에게 선을 베푸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 선은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게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궁극적으로 이루어가는 그 선을 베푸는 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여러분, 여기서 악을 행한다는 것은 그 세워진 공동체의 규범을 어기고 질서를 깨트리며 그 규칙을 어기는 것. 그렇다면 너희는 두려워해야 되고 반드시 그에 따라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벌을 받게 되고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갔지만 디모데전서 2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뭘 하라라는 거야?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기도하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도구의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하는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모든 사람. 그가 너의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너의 생각과 뜻에 합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가 너를 편하게 하든지 불편하게 하든지 너의 위에 세우신 그 권세들, 높은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라.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공동체가 안정을 누리고 질서를 유지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바라시고 그 질서의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내용을 지금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그 자유가 그냥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면서 그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공동체를 지키며 유지하는 것인지 그 공동체의 질서를 흔들고 파괴하는 것인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행실을 되돌아보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되돌아보고 무릎 꿇을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로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자유롭게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해 볼까요? 찬송가 242장입니다. 찬송가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시간이 좀 갔지만 토요일이니까 우리 같이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내용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함으로 우리가 방종에 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신 의도와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하며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공동체를 유지하고 지키며 세워나가는 것임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며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며 서로 싸우며 공동체를 흔드는 모습이 하나님 우리 안에 없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며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며 순종하는 참된 믿음의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교회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라와 민족과 국가를 하나님 우리가 지키며 그것을 세워나가는 데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 공동체를 위하여,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기신 주님의 사역과 그 직분과 역할들을 위하여 합심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함,
하나님이 그 자유함에 하나님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깊이 고민하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우리가 분별하여 그것을 바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성숙하게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하나님의 직장과 학교와 또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과 아버지 하나님의 국가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과연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를 지키며 유지하며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평안과 안정을 추구하며 하나님 내가 무엇인가를 말하며 주장하며 행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감정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자존감과 나의 이익을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그것을 하나며 주장하며 수많은 갈등과 문제를 일으키며 다른 사람을 공격하며 비난하며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의 자신을 하나며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키며 세워나가는데 심쓰며 헌신하는 기꺼이 헌신하며 기꺼이 우리 그 자유함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참된 믿음의 사람의 겸손한 모습과 순종의 모습이 하나님 우리 안에 흘러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하나며 충만하게 하여 주시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며 죄들을 우리가 하나며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며 주님의 뜻 안에서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며 이 일로 인하여 하나며 실족하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가운데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함을 하나며 근거로 빙자하여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흔드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며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의 권위와 질서가 바로 세워져가는 하나며 믿음의 공동체요 예배의 공동체로 신앙의 공동체로 사역의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워져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참된 자유함과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과 사역과 하나며 그 일들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을 주장하며 방종에 이르는 하나님이여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와 하나님이여 거짓된 하나님이여 형식적인 율법적인 하나님이여 종교행위 율법행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로 알며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참된 예배자들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 하나님 바로 서는 참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하여 수백 년 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고백하며 어떤 모습과 태도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친 우리에게 지시한 이 신앙의 고백서의 내용 그것이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에 하나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진정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 공동체를 지키며 유지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자유함으로 주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며 주님의 뜻에 굴복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며 따르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함께 그것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있을 주일 예배와 주일의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에 따라 형식적으로 나 자신과
나 자신의 이익과 만족만을 추구하는 거짓된 종교인의 모습으로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주의 다스리심을 받는 주의 백성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또 바라고 소원하며, 내일 주일과 주일 사역을 준비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바라고 소원하고 간구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